명절 사흘째입니다. 명절 사흘째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이틀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참석하신 분들의 시간 은혜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는 어떤 것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한순간이나 우리 한 행동이나 말 한마디라도 이분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목회자에게는 가장 큰 감격이고 기쁨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어제 집회가 마치고 강사 목사님이 통성기도를 인도를 하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수요 주빌리 때 우리 목자님들에게 통성기도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새로 금년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통성기도를 이끌어가는 분의 음성을 들으면은 선성 목사님 같기도 하고 문진호 목자님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너무 열심히 이끌어 가시니까 큰 소리로 이끌어 가시니까 제가 착각이 되는 거예요. 이 누군가 기도를 하다가 궁금해서 눈을 싹 뜨고 봤어요. 제가 기도 시간에 눈뜨기 처음입니다. 눈 뜨고 봤더니 문진호 목자님이 인도를 하는데 전혀 딴 사람처럼 인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 수요 주빌리 시간에 계속되는 걸 믿습니다. 오늘 대표기도를 인도하신 우리 황영수 목자님 보니까 요나서를 다 읽고 오신 것 같아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틀 전에 우리가 나눈 첫 번째 말씀은 요나와 나의 신분적인 공통점을 우리가 찾았어요. 요나와 나의 신분적인 공통점이 무엇인가? 요나를 통해 본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질문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두 번째 질문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Wake up, 요나. 깨어나라, 일어나라. And go Nineveh.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preach my word. 내 말씀을 전하라. 이 세 가지 단어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어요. 요나를 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니느웨의 악독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은 바 되었고 그 부르짖은 바 된 것은 하나님께 들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들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악독의 문제가 부르짖은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니느웨는 정반대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옮기게 됐어요. 자, 이제 허전도사님 그 지도를 하나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니느웨는 예루살렘에서 어느 방향이고 다시스는 어느 방향인지. 자, 여기를 보게 되면은 욥바라는 항구에서 지금 이제 요나가 배를 타고 이제 가다가 폭풍을 만나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원래는 니느웨로 가는 길은 욥바에서 예루살렘에서 800km 떨어졌습니다. 800km 떨어진 곳인데 다시스로 가는 곳은 지중해를 다 건너서 300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까운 거리 800km밖에 안 되는 곳을 가지 않고 3000km 멀리 떨어진 바다 해상으로 그렇게 멀리 있는 곳을 가야만 했겠냐는 거예요. 다시 이제 이건 지우셔도 됩니다. 제가 첫날 금요일 날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지막에 질문으로 말씀을 끝났어요. 사랑하는 우리 빛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은 니느웨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시스로 가고 계십니까? 말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은 지금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낯을 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이었어요. 그걸로 질문으로 메시지를 끝났어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똑같은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요나와 우리가 치명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먼저 말씀으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뭘까? 지난 금요일에는 신분적인 공통점을 우리가 찾았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치명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요나가 도망을 가는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유가 바로 오늘을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요나와 치명적으로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요나가 도망을 간 그 두 가지의 이유 가운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요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그 명령은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이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요나 편에서는 그건 내가 원치 않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그 니느웨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나더러 원수의 나라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호시탐탐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한 민족 아닙니까? 그들로 인하여 우리 민족이 얼마나 아픔을 많이 당했습니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우리 민족들이 그 나라에 대하여 한이 맺혀 있는 그런 민족인데 그런 그들에게 제가 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요? 이런 납득할 수가 없고 그리고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리 요나가 자기의 생각을 쥐어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다른 명령은 다 하겠는데 끝내자, 그냥 이건 끝내자. 하나님 저 못 갑니다. 하나님 저 못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도 저는 순종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요나의 이런 태도가 어쩌면은 오늘을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아니 그거 따지기 전에 요나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민족주의와 어쩌면 연민의식으로 여러분들이 동률화 시켜 볼 수 없겠어요? 어쩌면 우리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요나처럼 깊이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맞는지 한번 살펴보자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로보암 2세 때에 요나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서 아주 중요한 예언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이 아주 좋은 예언이었었어요. 그 예언의 결과로 요나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유명한 유명인사가 되었어요.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어요. 와, 우리를 위하여 저런 좋은 예언을 하는 요나 선지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랬던 이분이 누가요? 요나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100번 순종하며 다니겠어요.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는 하나님 순종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오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저 배째세요. 저 못 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은 이번 명령은 분명히 옳지 않은 명령일 것입니다. 납득이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피하겠어요. 하나님의 눈, 저는 하나님의 눈길에서
떠나겠어요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의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 요나의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 그의 좁은 신앙관 때문입니까? 글쎄, 그럴 수도 있어요. 그의 민족주의가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 민족을 나쁘게 한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다 싫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입니까?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요나서 4장에 가면은 그 대답에 대한 내용이 4장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다루고 계세요. 그게 뭐냐? 예, 종이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게 와도 나는 내 고집을 꺾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의 태도, 이것이 지금 문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일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인생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게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는 게 그게 뭘까요? 예를 제가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여당 의원이, 한국의 여당 의원이 자기는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면서 일하겠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B라는 야당 국회의원도 동일하게 말하기를 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내 목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정말로 민족주의자인 것처럼 A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너도 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계에 앉아 있는데 왜 정작 대한민국은 그렇게 몸살을 앓고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A라는 성도는 나는 교회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교회 일이라면 나는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B라는 성도도 나는 교회를 위해서라면 정말 자기의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너도 나도 다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 교회는 힘들어지냐는 말이에요. 예, 우리는요, 누구든지 다 내가 옳다, 내가 맞다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바르다고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바르다고 생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 이게 먹혀들지가 않는 거야. 예.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생각을 꺾지 않는 우리의 고집, 예.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게 될 때에 요나와 똑같은 결론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 맞서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모습, 그런 태도, 끝까지 자신의 말을, 자신의 생각을 그리고 뜻을 꺾지 않는 교만, 이게 사실 현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살지 않으면은 나는 정말 죄인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죄는 내 생각과 다르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나는 순종하지 않겠어. 자기 기분과 다르면은 순종하지 않는 것, 자기 상황이 따스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급하게 나를 찾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우리들의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돌덩이 같은 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돌덩이 같은 마음. 우리의 마음이 그런 돌덩이처럼 잔뜩 굳어져 있는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게 될 때 비둘기 같은 사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민족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 이게 바로 요나인데, 요나가 지금 그런 모습인데,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어디 있어요? 요나보다 더 정의스럽고 요나보다 더 민족을 사랑하는 것 같고 요나보다 더 평화를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게 되면 지금 요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런데 이런 신앙관이나 이런 고집,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의를 더 내세우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존경을 받다가 보니까 종이 변하여 종님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종이면 끝까지 종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타고 사람들이 따르게 되니까 그만 종님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다가 보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저의 자아를 저로 하여금 들여다보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오래전이긴 합니다만은 총회를 참석을 하는데, 아틀란타 총회를 참석을 하는데, 그때는 저희 아이들이 티네이저로 있을 때인데 두 남매를 데리고 총회를 갔다가 총회 끝나고 멀리 있는 아래에 있는 플로리다로 쭉 돌아서 키웨스트까지 한번 여행을 다녀온 것이 있었어요. 이게 저희 평생에 가장 멀리 자녀들과 여행을 갔다 온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티네이저인 자녀들과 여행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질 자신이 없으면 절대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기 계신 가장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에 다른 사람들과, 저를 아는 다른 사람들과 그런 여행을 가지게 됐다면 이런 대우를 내가 받을까 할 정도로 아주 비참한 대우를 받으면서 여행을 다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니면은 어쩌면은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나이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섬겨줬을 법도 하는데 저의 가족 여행은 마치 저를 종처럼 다루는 자녀들과 같이 함께 간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제가 티네이저인 그 자녀 둘을 데리고 오래오래 마음을 먹고 데리고 간 이유는 새로운 곳을, 넓은 곳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좁은 데서만 보지 못하던 그런 넓은 세상들을 보면서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같이 데리고 갔었는데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여행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행을 다 끝내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오기가 무섭게 아이들이 엄마를 찾아가서 여행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둘씩 고해 바치기 시작을 하는데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아빠는 꼰대 같다느니, 아빠는 하는 모습이 전부 자기식으로만 우리들을 데리고 다녔다느니, 우리가 가고 싶은 데는 안 가고 아빠가 가고 싶은 데만 데리고 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제가 열불이 일어나는 것은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는 제 아내가 그 문제를 이해하는데 제 편은 하나도 들어주지 아니하고 전수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그 아이들 편만 들어서 이야기를 다 그렇게 이야기를, 당신이 그때는 그렇게 해줘지 왜 이렇게 했냐고, 또 이렇게 해줬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 여행을 다녀와서 저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제가 얼마나 우울하게 살고 있었는지, 제가 얼마나 외롭게 살고 있었는지를 그 여행을 갔다 와서 아이들의 태도를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까지 제가 살아왔던 모습이 저의 자아가 얼마나 비대해져 있었는지, 저의 자아가 너무나 살이 많이 쪄 있었는지를 제가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 이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만 있게 될 때는 그거를 깨닫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어찌 보면은 젊었을 때보다 좀 그래도 나이가 더 들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더 규모 있게 생활하려고 애를 쓰고 더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저였지만, 실은 제 자녀들 앞에서 드러난 저의 모습 그대로는 저는 외식자였단 말이에요. 외식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제가 더 젊었을 때에, 전도사 시절에, 그리고 하와이에서 젊은 시절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던 그때에는 오히려 제 모습이 덜 다듬어졌던 모습이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기도할 때 통곡을 하면서 기도도 한 적들이 있었고, 저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낱낱이 드러냈던 그런 저였는데, 그때는 하나님과 더 가깝게 느껴지는 삶을 살아왔던 저였는데, 지금의 저의 모습, 그때 여행을 갔다 와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나는 외식하는 사람이었어. 나는 외식하는 사람이었어. 내 아이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외식하는 사람이었어. 오히려 그 전에 젊었을 때가 더 은혜스럽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곤 했었는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됐었어요. 바로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게 될 때에 저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중대한 죄인의 모습,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닌 저의 모습을 알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 하려고 했던 것 아니라 신앙생활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치려고 애를 썼던 두 번째 이유는 그리운 다시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운 다시스였기 때문에. 아까도 보셨지만 다시스는 니느웨보다 정반대, 니느웨는 동쪽에 있었으면 다시스는 way away, 서쪽에 있는 그런 나라, 스페인의 한 귀퉁이에 있는 그런 도시였었어요. 지중해를 다 지나가면 됐었습니다. 왜 요나가 이 다시스를 그리워했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성경에는 그냥 다시스로 갔다고만 이야기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배경에 깔려있는 왜 그 많은 도시들 가운데 로마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다 있는데 다시스였을까 하는 거예요. 우린 그거를 찾기 위해서 에스겔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성경 에스겔 27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7장 12절 말씀입니다. (1192쪽에) 있습니다. 요나의 다시스 행의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하고 많은 물품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상업도시였어요. 이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스가 굉장히 환경적으로 매력이 있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스로 가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미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인가 다시스로 가고 싶다는 것이 그의 삶의 첫 번째 프라이어티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나는 돈을 벌면은, 나는 기회가 되면은 다시스라는 곳을 꼭 여행을 해보고 싶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국리 가운데 딱 대상으로 떠오르는 것이 다시스였단 말이에요. 아주 치밀하게 요나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망갈 계획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보를 수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스는 뭐가 유명하고, 다시스는 어디가 아름다운 것이고, 다시스로 가면 내가 어떻게 지내는 것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스는요, 절대로 요나가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머리에 떠오른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그 죄는 순간적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미리미리 플랜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 지을 플래닝을 우리는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나는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하며 할 것에 대한 죄를 지을 궁리들을 우리는 다 하나씩 만들어 보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동경하던, 그래서 평생에 내가 가면은 꼭 여기를 먼저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곳.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니느웨보다는 다시스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명자가 되기보다는 좋아하는
관광지를 선택을 해서 그것을 향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을 그런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웬걸 자기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아수르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을 나중에 722년에는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포로로 잡아가는 바로 그 아수르 민족, 거기에 수도인 니느웨, 다음 시간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니느웨에 대한, 니느웨를 지금 한번 보여주세요. 니느웨가 어떤 것인지 금방 나올 수 있습니까? 니느웨는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성들, 이런 것들이 폐허가, 이것이 팔미라라는 곳인데, 팔미라라는 것은 한 3년 전인가 아이시스가 세계 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이 아수르 문명이 보존되어 있는 팔미라, 이 신전과 함께 이 곳을, 니느웨 그쪽을 다 폭파시켜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세계에 아주 그걸 받았는데, 여기가 그 팔미라라는 곳입니다만 어마어마한 문명이 발달하고 아름다운 그런 도시였는데 이게 아수르의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에 가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 명령 앞에서 그냥 까무라치는 거예요. 아, 자기는 어디로 가고 싶은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디로 가고 싶은데? 한번 크게 대답해 보세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다시스. 요나의 생각은 다시스, 다시스로 가고 싶은 거야.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그런 다시스.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 그냥 가고 싶다고 해서 그냥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 명령 앞에서 도망갈 수 없다는 자기의 양심도 올라오고, 또 한 곳에서는 육체적인, 내 인간적인, 내가 꼭 가보고 싶은 그런 욕망의 도시인 그 다시스, 이 두 개가 마음 가운데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명령인 니느웨도 한 곳에 있지만 나는 이것을 해야 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양심이 말하는 소리가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내 세상의 욕심과 내 세상에 추구하는 그런 좋은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두 마음이 함께 우리 속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정말 애국적인 선지자는 이 대의명분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었지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토록이나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하느냐,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한쪽에는 고상한 명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쪽에서는 흉측한 자기 욕심도 분명히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것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정말 흉측한 내 욕심 추한 모습이 그냥 숨겨진 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스스로 버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 맞서는 것도 버릴 수가 있고요, 내 고집을 버릴 수가 있으면 알량한 민족주의도 우리는 버릴 수가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과 존경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신념이나 내가 세운 목표나 내가 인생에 세운 계획들, 이 모든 것들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스를 포기할 수 있으면 내가 원치 않는 니느웨로 순종해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아직도 이토록 명분을 더 내세우고 내 고집을 계속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내 앞에 놓여있는 사명, 이게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스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고상한 것 같지만 실은 너무나 유치한 욕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보이지가 않게 돼요.
들리지가 않게 돼요. 아니, 생각도 안 나요. 생각도 안 나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고상한 명령이 정말로 유치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욕심 앞에서 생각이 나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게 되는 걸까? 그건 다름 아니라 굽힐 줄 모르게 굳어져 있는 우리 자신들의 자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자아가 사명자에게는 아주 독보석과 같은 것이. 인내심이 어디 있어요? 꺾을 줄 모르는 자아, 굽혀지지 않는 나의 자아.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도덕적인 게 아니라 나 중심적인 자아, 이게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를 누군가 조금만 건드리기만 하면은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고 등지게 되고, 이 자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걸리고 가장 모순되고 가장 십자가에 박아야 될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자아의 문제예요. 조금 배운 지식적인 그런 example 하나를 제가 얘기를 할게요. 최근에 어떤 사회적인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리더십에서 공부할 때 이 책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 교수가 썼는데 그 교수의 이름은 유발 하라리라는 역사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리고 사피엔스가 세계적으로 아주 히트를 치는 지식인들 가운데서 그렇게 되니까 후속 나온 책이 뭔가 하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그 다음에 나왔어요. 사피엔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이 사피엔스가 뭐냐면 모든 종교의 최고 정복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피엔스가 거기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진화가 다 이루어진 그 다음 단계는 호모 데우스가 된다는 거예요. 호모 데우스가 된다. 결국 우리 인간의 최고 그리고 최종의 목표가 뭐냐? 신에게 도전하는 거가 인간의 최고 목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라리 교수의 이야기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는 사람이 신을 창조하면서부터 우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이 되면은 우리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난다. 굉장한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결국은 신에 도전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수명을 점점 더 연장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사이버그로, 그래서 우리 인간 본연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유기체로서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비유기체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그 삶이 뭐냐면 우리 인간을 컴퓨터와 연결해서 인생을 앞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럴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면은 우리가 움직이는데 우리의 움직이는 이 뇌에 뭐가 연결되는가 하면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컴퓨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들을 우리 삶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킬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최고의 종의 스피시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종족이 뭐가 되는가 하면 호모 데우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발전 진화하지 못하면은 다른 종족들은 다 도태가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짧은 스토리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두드려 보면 잠깐은 금방 나와요. 이 짧은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아담이 뱀이 어떤 말로 꼬드길 때에 거기에 넘어갔죠? 승길 집사님, 어떤 아주 결정적인
문제 그 말 때문에 뱀이 넘어갔어요.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길 때 가장 결정적인 말은 뭐냐면 너가 저거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는 꼬임이었어요. 지금 이 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이 죄를 지을 때 나왔던 그 상황을 그대로 지금 인간이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창세기의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이 하와에게 속삭였던 마귀의 속삭임은 우리가 2019년을 살아가는 이 세대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속삭여지고 있는 마귀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은 이 거대한 자아라는 괴물이에요. 자아라는 괴물. 이 자아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야. 자꾸만 우리를 시험을 하는 거야. 그 자아가 어디 있어요?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게 계속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까지는 좋아. 그래, 구원받아. 구원받는 것까지는 허락해. 그런데 그 이상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그것은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게 만드는, 이게 우리 자아에서 그래요. 인간이 내가 왜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내버려 두시죠? 하나님, 내 상황은 왜 이해해 주지 않으시는 거죠? 이게 흔히 우리가 일주일에도 몇 번씩 경험하는 시험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을, 요나의 상황을 오늘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 속에, 현대 사람들 속에 얼마나 많이 활개를 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날도 장밋빛 꿈을 가지고 다시스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나 아는 것을 여러분 보이세요? 보고 계세요? 다시스로 가고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결코 따라가지 말아야 될 길, 그것은 요나의 길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결코 따라가지 말아야 될 길, 그것은 요나의 길이에요. 왜 그럴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우리는 요나의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느냐? 첫째, 그 길은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3절 중반절에 보면은 욥바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내려갔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은 배 밑창까지 또 내려갔다. 내려갔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자아가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따라서 내려가는 길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에 더 깊은 잠을 자게 만들기 위해서. 요나가 왜 배 밑창으로 갔어요? 잠자기 위해서 갔어요. 왜 밑창으로 갔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갔어요. 우리의 영혼이 깊은 영적인 잠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돼. 내려가면 우리의 영혼이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식욕도 잃어버리게 돼요.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신앙생활을 점점 하기 싫어지게 되게 돼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내려가는 길을 가게 되면. 그러나 반면에 올라가는 길, 그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물고기 배 속에서 우리 자아가 철저하게 죽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자아가 죽게 되면은 그때 우리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자꾸만 살려고 하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두 번째로 요나가 가는 길은 속는 길이었어요. 속는 길. 3절에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여러분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침. right on time. 어쩌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길인가 보야.
마침 누가 나를 만나서 뭔가를 서제스트해서 나한테 유익을 줄 것 같으면 저 사람을 마침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근데 그 길이 죄의 길인지도 모르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침 이렇게 사탄의 정체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래서 그 사탄의 정체는 숨겨놓은 발톱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교과서예요. 죄의 교과서. 죄는 우리에게 절대로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게 만드는 거예요. 배를 탔어요. 배가 지중해를 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에 보지 못하던 그런 아름다운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이 배가 가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자기 자신이 행복한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니느웨로 갈 걸 생각하면 끔찍해. 이 배 타기를 잘했어. 유유히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잠을 자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풍랑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런 풍랑, 그걸 언제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그 길을 언젠가 무덤에 당도해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그 무덤 가까이 갔어요. 그 무덤 앞에 조그만 글자가 하나 있길래 가까이 가서 내 무덤 앞에 가서 그 무덤을, 그 글을 딱 보니까 그 글자가 영어로 탁 돼 있어. 2자로. Too late. 돌아가지도 못해. 여러분,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이 사명의 길은 그 사명의 길이 그때의 세상에 빠져 있을 때는, 마귀의 소리에 빠져 있을 때는 그 니느웨로 가라는 말이 나를 괴롭히는 말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를 안 간 거예요. 다시스로 가라고 하는 그 죄의 속삭임은 나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게 들렸는지 몰라. 그래요. 자아가 죽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요나가 가는 길을 왜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되느냐? 잃어버리는 길이기 때문에.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배 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어요. 배 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다시스로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는 길이 공짜가 이다 아니다?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배 싹을 주고 간 거예요. 얼마를 줬겠어요? 백삭. 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지중해 먼 거리를 볼 때 이게 절대로 싼 배삭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 서신을 보면은 지구 끝을 어디로 생각했어요? 스페인으로 생각했어요. 바울 시대에는. 그 말은 지금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거는 지구 끝까지 간다는 개념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누구를 피해서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요. 이 배를 타고 다시스까지 3,0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배를 타고, 육로로 가면 어쩌면 빨리 갈 수도 있는 길을 말 타고 배를 타고 가게 되면은 그게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어마어마하게 먼 길. 근데 그 길을 가는데 배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그 오랜 기간을 갈 수 있겠어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먹으면 공짜로 먹어요? 돈을 주고 먹어야 되잖아요. 이상하게 돈이 드네. 그 오랜 기간을 배에서 매식을 하려면은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 이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만족시키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살면서. 내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은 절대로 거저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이 든다.
우리 인생에서 내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 쉽게는 내가 자동차 하나를 사는 것도, 집 하나를 사는 것도, 우리 아이들의 장난감 하나를 사는 것도 내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은 돈이 많이 들게 돼 있어요. 이 자아를 만족시키는 삶이에요. 점점 많은 돈을 필요로 하게 나아가서는 거기에 배에 실었던 모든 짐들조차도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희생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까지 담보 잡혀야 돼요? 내 목숨까지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나가 어느 지경에서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죽음을 내놓아야 될 만큼 그 배에 실었던 짐 다 던지고 나서도 배가 풍랑을 이겨낼 수 없게 될 지경에 요나를 풍덩 바다에 던지게 됐단 말이에요. 사탄은 다시스로 향하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요구해요. 다 뺏어요. 마지막에는 우리의 목숨까지 내놓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를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절대로 내놓지 않아요. 안타까운 것은 말이에요, 우리의 자아가 뚱뚱해지면, 우리의 자아가 비대해지게 되면 이 비용이 아깝지 않게 느껴진다는 게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길이,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있는데도 이거는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명으로 가는 비용을 생각을 할 때는 아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 신앙인들이 진짜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다시스로 가는 길을 갈 때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자아가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내 목숨도 쏟아붓고, 근데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만이 우리가 죄에 빠지는 낭비가 줄어들게 되고, 내 자아가 죽어야만 인생의 낭비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세상의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또 가지고 또 가져도 자꾸 돈을 더 내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아가 죽게 되면은 소유에 대한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인생의 낭비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낭비가 줄어들게 돼요. 우리가 다시스로 갈 때는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아가 죽게 되면은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내 곁에 어려운 사람도 보이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보이고,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내 자아가 죽으면은, 그래서 내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그들을 돕고 배려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자아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가 들어야 될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뭐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예수님이 드린 기도가 있어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자아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 진정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은 내 원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나의 뜻,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자아 십자가에 죽이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언제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성도님들을 향해서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 구원시켜 주세요, 남편 구원시켜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기도 부탁할 때도 우리 남편 구원되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맨날 저보고 회개하라고, 제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내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도 저보고 자꾸만 그러면 우리 기분 좋겠어요?
기분 좋을 리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회개가 안 나오잖아요. 주님, 주님.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변해서 주님, 내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내 기대와 내 고집, 그리고 내 집착, 하나님 이것 변화시켜 주세요. 남편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변화시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기도란 말이에요.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그게 뭐예요? 내 자아를 내려놓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교회 와서는 정말 말 듣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변화되지 않는 아들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해 놓고는 집에 가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게임 두들고 있는 아이들 보니까 열이 팍 받쳐가지고는 들어가서 그냥 아들 변화시켜 달라고 방금 기도해 놓고는 집에 가서는 그 아들 뒤통수를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 또 컴퓨터 게임 한다고 말이야, 소리 지르면. 그럼 그 아들 생각에는 우리 엄마가 교회만 갔다 오면 더 싸나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그러면서 내가 교회 가는가 봐라, 교회 안 가겠다고 작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아들을 종자 그대로, 그 종자가 누구 종자예요? 내 종자인데 종자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만 성적 가지고 사랑하려고 했던 저를 용서해 줘요. 내가 품행 가지고 사랑하려고 했던 내 이 나쁜 자, 내 이 집착, 내 이 욕심, 이 세상적인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가서 아들이 여전히 컴퓨터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놀고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편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아들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아들의 어깨를 살짝 주물러주면서 아들 잘 있었어? 그러면 아들이 갑자기 경직이 돼가지고 엄마가 뒤통수를 때리지 않고 어깨를 막 주물러주게 되니까 아들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꼭 안아주면서 아들 간식 뭐 갖다 줄까? 그러면 아들이 엄마 얼굴 무서워서 돌아보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엄마가 이상해졌어요. 이상했어요. 이제야 엄마가 그리스도인이 돼가는가 봐요. 아들의 마음에서,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면 아들의 생활이 그때부터 달라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면 그들 속에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를, 그리고 나를 먼저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를 통하여서 신앙의 길을 지금 물어가고 있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에는 어디로 우리는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니느웨인가 다시스인가. 오늘은 그 길 속에서 나는 다시스로 행했을 때 그 다시스로 요나가 선택했던 길은 어떤 길들을 선택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아의 머리를 숙이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면 안 돼요. 자아를 극복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내 인생은 끝이 없게 돼요. 만족이 없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자아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참하게 짓밟히게 될 때,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우울하게 될 때에, 외롭게 될 때에, 자괴감에 빠지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 제 자아를 버리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제 자아를 버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간증과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두 번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요나의 길을 우리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요나를 고쳐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는 니느웨로 가는 길과 다시스로 가는 이 두 길을 같이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이키라. 지금 행복은 잠깐의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용이 많이 드는 행복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깨어서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으면 힘이 들지가 않아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놔야만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요나의 심정으로 아직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요나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갈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내 인생을 요나처럼 갈등하지 않기 위해서는 too late이라는 단어,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를 사명의 길로 다시 옮겨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